제가 막내 아들인데 전하면서 어머니 병 나고 또 어머니는 계속 병원에 누워 있고 동네는 험악하고 아버지는 벌어도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술 드시고 네. 그렇게 이제 기울어져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저라고 하는 존재가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하면서 던져주셨던 그 말씀이 아마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내 자아가 새로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네. 저희 아들이 예. 군에 갔을 때 제가 성경책을 사주면서 예. 아들 성경을 읽으면 눈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밑줄을 그어라. 예. 성경이 더러워야 영이 맑고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어둡다. 휴가 나왔을 때 내가 한번 보자. 네네. 그랬더니 첫 휴가 나왔을 때 들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구절에 밑줄 껐을까를 봤더니 보통 창세기 1장 1절에 밑줄 긋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절에 껐더라고요.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아들 군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구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고 아빠가 늘 간증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말씀 나눌 때 제 인생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에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태어난 곳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예요. 그 향촌동 18번지는 향촌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잘 아는데 저희는 뭐 어릴 적에 거기서 나서 자랐으니까 동네 아저씨들을 부를 때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뭐 이런 아저씨들 그리고 이제 겉옷을 벗으면 겉옷 안에 또 옷이 있죠. 호랑이 옷도 있고 영화 현장면 같은데요? 용그림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그 1987년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을 때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그 아저씨들이 내가 마디 스장과 밥 먹고 거기요. 말못 아이가 뭐 그런 말못도 아이가 친구고 그 친구 거기는 부산이고 대구에는 이제 양대 조직폭력배라고 해서 향촌동파가 있고 이제 동성로파가 있는데 그 향촌동 한복판에서 태어난 거죠. TV에 보니까 그 아저씨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랏줄 묶고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또 그 83년도에는 저희 바로 뒷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초원의 집이라고 청소년들이 밤새 이제 춤추다가 불타서 20여 명이 사망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제정되었던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저희 바로 뒷집 이기도 하고 동네 아저씨들은 밤마다 그냥 우르르 다니고 저희들은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아저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험악한 그런 분들이셨고 굉장한 유흥가 활락가요. 그렇죠. 네, 밤에는 술집에 우리가 이모라고 부르던 분들은 또 술집에 있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밤에 저희 아주 유년 어린 시절에 4살, 3살, 5살 때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통금인데 12시 넘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안고 다니면 됐어요? 돼요. 응급하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어디 이제 도를 넘어가거나 멀리 가게 될 때는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그 저희들이 통행 수단으로 아저씨들 등에 업혀서 진짜요? 네. 손에 안겨서 그렇게 가다가 서울에서 저희를 이제 그냥 잃어버려서 이제 유괴로 등록되어서 이제 미아가 될 뻔도 하고 뭐 그런 곳이 저희가 태어나서 살았던 동네였어요. 삶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구에서 이제 대구역 바로 맞은편이니까 윤락하는 사람들도 가까이에 있고. 아까 그 잃어버릴 뻔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발견되셨어요? 그때 이제 전화번호 6자리를 제가 기억했나 봐요. 이게 몇 살일까요? 4살, 5살 때인데. 그때 전화번호가 6자리였으니까 다행이죠. 총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외숙부님이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이제 파출소에서 그 번호로 찾아왔고 그분이 감옥 가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그 아저씨니까 면회 간 기억은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그런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이제 좀 그때 당시는 전라도에서 조선대학교 나오시고 네. 공부도 좀 하시고 대구에서 이제 출입 기자도 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하시고 어머니랑 함께 살았는데 그 향촌동이 번화가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 이제 어머님이 병을 얻고 제가 태어날 때 와산이라고 해서 10개월이 지났는데 나이가 나지 않으니까 무슨 사고가 있었나 봐요. 넘어지셨는지 부딪혔는지 아이가 머리가 오른쪽에 다리가 왼쪽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10개월 하고도 보름이 더 지나서 수술해서 이렇게 났거든요. 들림받아 났어요, 제가. 그래서 곱게 이렇게 났는데 어쨌든 그 나고 나서 어머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수술할 기술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아버님은 번 돈으로 계속 어머니 병 치료하는데 가산을 다 쓰고 술 드시고 속상해서 이제 집은 계속 기울고 그랬던 곳이 제가 살았던 유년 시절입니다. 네. 그 시절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어떻게 접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서 당시에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게 이제 암 수술을 못하고 방사선 치료라는 게 시술 단계로 실험에서 시술 단계로 도입되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요즘은 1차, 2차, 3차에서 세포를 이렇게 줄여서 이제 적출하거나 수술하는데 한꺼번에 꽤 오랜 시간에 노출을 시켜서 어머님 다리가 타버린 거예요. 아이고. 대퇴부, 자궁 이쪽에 싹 다 타면서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이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다리가 새까매서 이 누르면 매직폼처럼 쑥 들어가서 안 나오고 아프니까 저희 어린 시절 늘 주무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 저의 유년 시절은 향촌동의 동산병원에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병원과 이 향촌동이 전부인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모교의 친구가 소속로교에 다니는 친구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제가 필통 받고 싶었군요. 네, 그 시절에 그러니까 매주 가라는 얘기, 매주 오면 그걸 모르고 52번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52번 필통을 받은 거예요. 받으려고 52번을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52번 필통을 받고 그 52번이 52주 1년이라는 거죠. 그 52주 동안에 저희 모교회에 김미자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공과 공부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2층 교육관에 햇볕이 이렇게 창가에 내리쬐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그때 이제 읽었던 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각인될 만한 말씀이 툭 떨어졌던 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제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 어떻게 5학년 막 시작하던 제 인생에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집에서도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전하면서 어머니 병 나고 또 어머니는 계속 병원에 누워 있고 동네는 험악하고 아버지는 벌어도 남는 게 없으니까 술 드시고 그렇게 이제 기울어져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저라고 하는 존재가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하면서 던져주셨던 그 말씀이 아마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내 자아가 새로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의 가정 환경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생기나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사실은 한 달 만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 향촌동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그 당시에 개간 사업이라고 그 정부에서 바다와 강이 맞닿는 그 개펄 지역에 바닷물을 막아서 개펄을 육지로 만들어서 거기를 국유화해서 농사 짓을 때 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아버님이 받아들고 그 당시 대구에서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에 그 무안군
몽탄면 목포 가까이에 농사지으러 가시겠다고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거죠. 20년이요? 가족들 두고 그냥 혼자 가셨다고요? 네, 농사 짓고 오겠다고 아버님은 가셨고 아이들은 어떻게 자녀들? 그걸 제 위로 이제 누님과 형님이 계셨는데 그래도 예, 당시에 외삼촌이 대구에 계셔서 그냥 외삼촌 집에 맡기듯이 던져놓고는 가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아버님 떠나니까 형님은 이제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은 당시에 이제 대학을 가면서 수능, 요즘으로는 수능, 그 당시 학력고사를 쳐서 성적이 좀 좋아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로 가시고 서울 가고 서울 가면 그 정도 성적이면 좀 있는 집에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과외하고 형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계를 가시고. 유지하고 누님은 20살에 서울로 시집 가버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만 남기셨는데. 향촌동에 그냥 남은 거죠. 제가 만약에 그때 어머니, 아버지, 누님, 형님을 원망하면서 향촌동 아저씨들 손잡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뉴스데스크에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가지고 바 안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말씀을 대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고 또 그때 다녔던 교회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 한 절이 오늘 저를 만든 거죠. 그럼 외삼촌이 다 키워주신 거예요? 외삼촌 댁에서 한 2년, 3년 정도는 있었는데 외삼촌 가족 결혼을 했습니까? 예. 하셨겠죠. 외삼촌의 아이들을 저희가 돌봐주면서 갓난아이인데 업어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한 2년여를 있었는데 외삼촌 입장에서는 누님이 죽고 자식 조카들 있으니까 뭐 이해는 돼요.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법대를 가라. 공무원이 되라. 이런 어떤 생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교회가 좋았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교회까지 쫓아와서 멱살 잡아서 끌어들이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 가면 뭐 젊은 녀석들이 뭐 희희낙낙거리고 놀긴 하지 뭘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1시간뿐인데 왜 하루 종일 있냐. 이 교회를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교회를 보내주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회 가는 시간을 더 줄이는 거죠. 주일만 가라 그랬다가 1시간만 가라 그랬다가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집을 나오기로 마음먹고 외삼촌이 그럴 거면 나가란 말을 자주 하셨는데 나가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럴 거면 나가라는 말을 하는 그날 저녁에 반항이군요. 진짜로 나왔죠. 내가 한 번만 되면 내가 그때 딱 나가야지. 그게 고3 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 나와가지고 어딜 가셨어요? 한 2시간을 걸어서 이제 교회 친구 집에 새벽 1시쯤에 갔더니 그때도 친구 어머님이 친구 아들이면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그 집에 걷어주셨어요. 그 집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다녔었죠.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요? 네. 친구 집에서? 6개월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6개월 살다 왜 나오셨어요? 그 친구도 우리 교회 친구인데 제가 고등부 부회장이었고 그 친구가 총무였는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성실한 모범생인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편지 한 통을 제게 주고 가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집에서 네가 없으면 좋겠다. 갑자기? 장문의 편지를. 약간 질투가 계속 나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선은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너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위 교회 오빠 같은 그리고 뭐 공부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나가달라. 그래서 그날 사실은 친구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제 막막하니까. 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면서 싸들고 갔던 짐을 다 들고 학교 가면서 싸들고 갔던 짐을 다 들고 학교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혼자 살았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 가까운 독서실에 학생들이 밤 12시 되면 집에 가니까 독서실 끄는 학생인 것처럼 해서 12시쯤 가서 빈자리 책상에 엎드려서도 자고 한 달 만에 총무한테 걸려가지고 너 등록 안 했잖냐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을 겨울 한겨울에는 이제 친구들 이 친구 집 저 친구 집 자다가 이젠 잘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교실에서
이제 나무 의자 6개 붙여서 아이고. 이제 침낭에서 이제 잠을 잤죠. 그때는 난방이 안 되던 시절인데 한겨울에 이제 침낭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등교한 아이가 깨워주면 이제 꽁꽁 언 몸으로 얼른 쫓아 나와서 문방구 후문에 가서 오뎅 국물 먹으면서 몸 녹였던. 아니 의식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잠은 그렇게 주무시고. 의식은 항상 이제 주머니에 젓가락 2개를 넣어 다니면서 도시락 싸온 아이들 중에 걔 중에 꼭 밥 남겨가면 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비워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옆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참가시켜주면 먹기도 하고, 또 많이 먹을 때는 친구들이 도시락 2개 싸오면 이제 점심 때 2개로 다 먹고 저녁 때 같이 이제 빌어 먹고 다니고. 상상이 안 돼. 말 그대로 진짜 빌어 먹어. 네. 생활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게는 다 천사 같았어요. 아니 이쯤 되면은 솔직히 약간 그 친구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집에 어머니도 받아줬고 나 거기 쭉 있었으면 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씹지 그러셨어요. 나쁜 애라고. 지금쯤 그래 볼까요? 연락하는데. 연락이 네.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요. 워낙 살아야 했고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어렵게 매일매일이 어떻게 그걸 견디셨을까? 이게 하루 한두 번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쩌다 한 번인 경우지. 매일 잠자리 걱정해야 되고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난민 수준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숨은 조력자, 숨은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당시에 어떤 그때도 이제 그런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태워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예비하신 거를 커가면서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이렇게 살 수 없겠다 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때는 공납금이란 걸 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자퇴를 해달라. 아버지가 있지만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가난이 이유라면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교무회의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구내 매점에 빵 팔잖아요. 빵 파는데 거기에 쉬는 시간 종치면 내려가서 10분간 빵 팔고 종치면 올라와서 수업하고. 알바 자리에서. 빵돌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 월급을 받아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삶에 있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선생님의 멘트였죠.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이렇게 그만두지 마라. 그래서 이제 2만 원 받아가지고 2만 원 가지고 뭘 쓰면 당시에 버스비가 한 달에 18,000원이었는데 2,000원 남는 걸로 점심은 아이들과 도시락 나눠 먹기도 하고 쉬는 시간마다 빵을 팔면 점심시간에 빵을 팔면 판 빵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점심이었거든요. 빵을 이렇게 팔다 보면 안에 앙코가 이제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팔다 보면 묵직하면 내려놓고 딴 거 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앙코 많은 게 이제 제 빵인 거죠. 그걸로 계산력은 좀 있네요. 손에 이제 손맛이 본능이 본능적으로 발달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고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낸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신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기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이제 결정 내용이 고3은 수험생이니까 이 일자리를 고2에게 줘라. 그 일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진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학교에서 잠잘 때거든요. 침낭에 누워서 고2 6개월은 이리저리 살았는데 고3 때 생애 처음으로 실직도 경험하고 이제 잠자리도 이제 없어지니까 교실에서 침낭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를 한 달 만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박영석 선생님인데 저를 발견하고는 불러서 이렇게 자면 죽는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고 여기서 학교에서 자면 안 된다. 선생님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더니 학교 후문 문구점 오뎅 국물 먹던 거기 아드님이 그 전해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너무 속상해서 그 방문을 이렇게 X자로 막아놨어요. 그 문을 뜯어서 저를 거기서 잠만 재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3 1년을
거기서 자면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잠자리는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학교를 그만두면 중퇴다. 고등학교 중퇴보다는 고졸은 해야 네가 뭘 할 수 있다. 대학 이야기도 안 하고요. 3시 반 수업 되니까 너는 보충 수업료도 낼 돈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고3 때 저를 내보내더라고, 일하라고. 그래서 그때 칠성시장 가서 오뎅 부산 오뎅집 가서 오뎅 떼다가 오뎅 장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뎅을 장사하지 말고 운동에도 좋으니까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고3 때 대구 조선일보 지사에서 신문을 1년간 신문을 돌렸죠. 새벽 4시에 나가서 신문을 돌리면 한 달에 45,000원 월급 받아서 이제 고2 때보다 25,000원을 더 받게 되니까 소득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들어오면 졸립잖아요. 그렇죠. 그 수업 시간에 잠이 들면 선생님이 안 깨워요. 창수는 졸업만 하면 되는 아이. 그렇죠. 모든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맨 뒤에 엎드려 두면 2교시 때 잠들면 4교시 때 깨고 책 두께가 침을 흘려서 두꺼워지고 그렇게 이제 고3 보내고 그 45,000원 받아서 이제 책도 사보고 비로소 밥도 먹게 되고 또 친구들이 신문 가져오니까 팔아주더라고요. 그 이제 87년도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신문 팔아서 학교 다녔던 우리 친구들이 도시락도 나눠주고 신문도 팔아주고 천사들이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장학금 같은 것도 학교에서 좀 선처를 안 해줬던 거예요? 대학 고3 때까지 이제 수업료를 다 면제해 주셨어요. 졸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 덕분에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학교 입구에 고 박재성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떠날 때 예수를 모시고 떠나라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안 만났더라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못 다녔고 그냥 향촌동에서 이렇게 좌절하면서 끝날 뻔도 했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았겠네요. 네. 사실 문방구 사장님도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걸 받아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공시 아저씨인데 저 말고도 더러 재워주긴 했다고 하던데 졸업하고 찾아온 건 너뿐이었다.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너무 고마운 분이죠. 지금 벌써 잠깐 짧게 얘기 들었는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구원의 손길로. 그러니까. 크고 나서 알게 된 게 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근데 그 말이 그때부터 제 마음에 계속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신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공중에 나는 새처럼 아무도 돌볼 것 같지 않은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감사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셨죠. 아이고.